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열흘 전에 아비규환같이 아우성치는 그 고통이 더 큰 고통인 줄 알았더니 지금 더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그 뒷수습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철선 속에 진도 앞바다에 갇혀 있고 여기저기 실신하고 쓰러져 버리고, 그런 정황 속에 있는 오늘의 우리들이나 엘리어트가 봤던 2차 대전의 종전 후에 일어나는 후유증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가 어차피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는 어차피 재판받는 것도 보고 채찍 맞고 피투성이 되는 거 보니까 예수는 끝났다. 예수도 끝나고 우리도 끝났다. 그래서 은30에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귀한 베드로까지라도 부인하고 다 예수님은 십자가 져서 죽고 그대로 끝날, 처참하지만 비참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나 나타나서 베드로도 만나주고 또 제자도 만나주고 의심 많은 도마도 만나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란 게 묘합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죽어서 그때 사건은 그 사건대로 묻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살아나시니 대면하기도 어렵고 또 무슨 말하기도 어렵고, 차라리 그때가 십자가 질 때가 오히려 제자들 양심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묻어진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더 곤란해요. 더 처참해요. 그때보다 더 지금은 제자들은 비참해요. 그때 갈릴리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 얘들아, 고기가 있더냐? 고기가 있냐? 고기 잡았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날 3년 전에 실패해서 그때는 생계가 달린 실패예요. 집에 빈손으로 어부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 없는 심각한 실패였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고기를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갈릴리 가서 내가 만나자, 부활한 내가 만나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와보니 저녁 시간이에요. 그냥 있자니 그렇고 기다리자니 시간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저녁에 물때입니다. 고기 잡을 때요. 그래 가만히 있자니 지루하고 또 마음이 착잡하고 해서 우리 직업이 옛날에 고기 잡았으니까 고기나 잡자.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아도 별로 기쁨이 없는 거고 안 잡아도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니 해보는 그물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고기 있냐? 고기 잡았냐? 하나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희가 잘 될 때도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고 너희가 못 될 때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의 주님이고 너희가 큰 실패를 당해서 큰 일을 당해서 해결이 필요할 때도 나는 너희의 주님이고 일상의 일, 작은 일 네가 신음하고 헉헉거리고 조그만 일 그냥 소일거리로 해든 그곳에도 나는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너희를 찾아간다. 큰 일만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시시한 일은 안 찾아갈 것 같은 줄 아느냐? 부활하신 나는 숨소리같이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시하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나는 관심 갖고 사랑한다. 이걸 가르쳐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냐면 끝까지 사랑. 잘할 때도 사랑하고 못할 때도 사랑하고 성공할 때도 사랑하고 실패할 때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런 큰 사랑이지 사람이 하는 이 조그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답은 그거예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6장 24절에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도 사랑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변함없이, 나도 너희를 변함없이, 너희들은 실패하고 나를 저주했어도 아니야, 너희들은 내 종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이렇게 시시한 일 속에 주님이 오셔서 3년 전에 귀한 일 속에 기적을 베푼 것과 똑같이 그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봐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뭐도 할 수 있느냐? 나도 너희 없이는 안 해. 너희들은 나 없이는 못해. 이 말에 대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큰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작은 일도 주님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 주님 떠나서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가능한 일도 우리는 주님 떠나서 할 수 없어요.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고기잡이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시하게 잡히면 잡히고 말면 말고 이런 시시한 일도 주님 떠나서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진도 아빠도 그래요. 한결같이 목사님이 여기저기 방송국 이렇게 가면은 주님이 어디 계셨냐, 이게. 저 지경이 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나사로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는데. 야이로의 회당장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일찍 오시고 여기 계셨으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는 것은 카타콤베 속에서 유대인들이 6,000명, 심지어는 6만 명까지 도미자스한 황제든지 네로 황제가 지하 동굴에다 여놓고 문 막아버리고 숨 막혀서 죽게 했던 그런 환란이든지, 유대인을 600만 명 아이스비치 수용소에 여놓고 비누를 만들어 가스실로 보내서 비누 만들었던 그런 고통일 때, 저 화성의 제합리교회에 30명 여놓고 일제가 불질렀을 때, 저 밑에 야월교회에 65명 여놓고 공산당 불악지가 불질러버릴 때, 저 암태교회에 우리 천정배 집사 고향이에요, 48명 거기다 여놓고 공산주의가 불질러서 문중경 전도사와 같이 순교시킬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그들이 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하는 그 모든 해답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부활로 주님을 쳐다봅니다. 우리가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겠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활로 응답하십니다. 모든 이 세상에 억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부활을 쳐다봅니다. 억울한 독재자들의 억울함, 이단들의 그 집단적인 어떤 테러,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올 때, 원수들이, 독재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부활을 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자들에게 부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부활은 영원한 현존이세요.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신 것. 아무것도. 저기서 이 진도에 주님이 계세요. 그 가운데도 함께 계세요. 두 번째는
애들아 와서 조반을 먹자, 아침을 먹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던졌어요. 들어 올릴 수 없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3년 전에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배를 띄워서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배와 같이 나눌 정도로 그렇게 찢어지게 고기가 잡았는데, 오늘은 그물이 안 찢어지고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어떤 묵시적인 은혜가 있어요.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의 그물이 찢어져서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 목자를 치니까 양떼들이 다 흩어졌어.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졌어. 그러나 이제 부활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교회가 찢어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고기를 잡는 순간에 요한이가 잽싸게 베드로요, 저분은 주님이다 말이야. 이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 153마리가 잡히니까 요한이가 베드로요, 저분은 주님이다. 주님이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옷을 벗고 웃옷을 벗고 고기 잡던 베드로가 겉옷을 이렇게 걸쳐 입고 50m 정도 되는 거리를 막 헤엄쳐서 주님이다 하니까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노져서 왔습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내가 부끄럽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는 거. 우리가 어떤 잘못하고 못나다고 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그런 곳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엄청 자기 실수를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라 하니까 그 말 듣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막달라 마리아 와서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했더니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무덤을 살피는 자가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라 그럴 때 헤엄쳐서 자기가 지금 바다에 빠져 있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갔던 그것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고기 잡았냐 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시시한 일에도 관심을 다 가져. 그 신음소리에도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의 아픔 큰 것만 알고 작은 것 모든 거 다 알아. 그 다음에 와서 아침을 먹자. 그 말씀은요, 우리 육신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보십시오. 그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준다. 주님은요,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땅에 축복되게 살게 하고 강물을 주고 공기를 주고 다 육신입니다. 영원히 무슨 공기가 필요하고 영원히 무슨 밥이 필요하겠어. 그러나 늘 풍성하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너희 먹을 건 내가 다 주고 물이고 다 주님의 책임져. 그런데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을 물으실 때 작은 시시한 사건 속에도 오시는 주님이지만 아침을 먹자 그럴 때 이 아침을 먹자는 이 말은 영국의 인사가요 굿모닝이에요. 비가 와도 굿모닝, 무엇을 당해도 굿모닝, 뭐 비가 와도 좋은 아침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대 날씨 갖고 얘기 안 해요. 밥 먹었냐? 진지 드셨어요? 우리는 부활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밥 먹었냐? 아침밥 먹었냐? 와보니까는 벌써 식사가 준비돼, 고기가 숯불이 준비돼. 숯불은 아무리 여름이라 해도 탈탈탈 물속에 가면 추워요. 어서 불 쬐라. 고기도 구워져 있고 떡도 돼 있고 물도 다 준비돼 있어요.
너희들 여기서 잡은 것도 갖고 오니라. 이렇게 같이 섞는 거예요.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가정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장로님 가거든 밥 사 먹여라. 우리 집사들, 할머니들 밥 사 먹여라. 주님의 관심은 대단한 일에 관심이 아니고 제자들이 밥도 못 먹고 벌벌 떨고 이제 주님 만나면 어떡하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왜 네가 나를 모른다고 저주해서 그러면 어떡하지?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니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밥 먹자 그런 속에는 제자들은 그럴 거예요. 거기서 또 잘 쳐잡섰어요. 주님과 같이. 그러면서 매는 맞더라도 먹고 먹자. 그래야 많이 맞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준 작은 일에도 주님이 밥 먹는 그런 일까지 관심을 가져준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는 아까 세상의 물질보다도 나를 더, 세상의 모든 사람, 네 아내, 네 자식,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네가 진짜, 네가 아무리 과거에 어제 무슨 죄를 저질렀든 그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네가 나를 세상 물질보다도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너보다 더 사랑하냐? 네 몸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할 가치가 주님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 세상 거, 네가 허덕이는 인간관계, 네가 허덕이는 너 자신의 문제,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대답하다가 결국은 예수 팔아먹었는데 아닙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주님이 말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부인할 때도 내가 비겁해서 부인한 그것 때문에 부인이지, 제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 왜 어린 양입니까? 이 사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의 가죽을 입혀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였나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그리고 동굴에 유리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 말씀은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 할 때 그 어린 것들, 네가 어린 양이냐? 그래서 염소 가죽을 입혀가지고 양을 베껴서 고기는 저거 자기들이 먹고 그 가죽을 어린 것에 입혀놓고 원형 극장에서 내보내면 배고픈 사자들이 그 양의 피 냄새를 맡고 양인 줄 알고 애들을 잡아먹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피해 당한 것은 어린아이예요. 어느 시대나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도 희생당한 것은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가 다 희생당하는. 그래,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은 내 어린 양이다 말이야. 어린 양이란 것은 주님 자신도 양이세요. 그래서 희생양이에요. 속죄의 제물이에요. 그래, 내가 죽자, 내가 희생양이 되어서 너희를 다 건지자, 이게 희생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오직 있으면 제가 하나님께 그런 억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302명 생존자인지 지금 어쩐지 알 수 없지만 302명은 절대 지옥에든지 어디 다른 데로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문 하나만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어떤 경로든지 간에 하늘나라로 부활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자는 생존해서 만나고 죽은 자들은 부활로 만날 수 있도록 길 하나만 열어주십시오 하고 내가 방송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목사로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애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애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기회는 너희들의 목숨인데 우리가 문 닫고 열지도 못하게 했구나. 위를 향해 달리면 사는 길이 있는데 뛰어라 말 대신 앉아있으란 말로 너희들을 우리가 바닷속에 가라앉게 했구나. 생사가 달린 위급한 상황인데 다 쓰고 남은 허들의 헛목숨 같은 우리 목숨 살리기 위해 바닷속 깊은 곳에 너희들의 귀한 몸을 버렸구나. 너희들은 바다에서 숨쉬지 못하고 우리들은 육지에서 숨쉬지 못하고, 너희들은 떠나면서 인사도 못하고 우리들은 남은 자의 통곡이 되고. 사랑하는 자들아, 생존자는 살아서 만나고 잠자는 자는 부활로 다 만나자.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은 눈물로 안녕. 하나님 어디 계셨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못 하셨냐? 아니에요. 저지른 죄는 인간이 지은 죄. 이 땅의 선장, 모든 선주와 선장 다 죄를 지어. 그래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요. 이거 한 가지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제일 속았던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에게 속아서 우리 교회가 다 저쪽으로 넘어갔다, 하나님이 건져낸 것이 우리 제일 교회예요. 열매로 안다. 별 얘기 다 해도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소경을 따라간 사람이 소경과 같이, 시각장애와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 두 마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문 이슬로 굉장한 거로 예배당 필요 없다, 뭐 다 11조 필요 없고 예배 다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속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았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구원파의 실제가 딱 드러나서 소위 말하는 발본 색원이란 말이 있어요. 근본을 찾아가지고 원리까지 다 이게 뿌리째 뽑아야 한다. 발본 색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놀랍게도 구원파의 이단의 실체를 하늘같이 드러나 속았던 자들, 지금 제일로 가슴 아픈 것은 그 선주나 그 선장이나 그게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재산도 다 집어넣고 평생 동안 속아서 살았던 우리 교인들을 찾아오는 거. 이 교회 개척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어. 속아서 넘어갔어. 말도 못하게 다 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나는 구원받았다, 저것들은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지옥 갈 줄 알아요. 유대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저것들은 다 구원 태감받지 못한 거, 그래가지고 이방인을 멸시하듯이 구원받은 구원받 식구들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도망가라. 그리고 저 구원받지 못한 것들 애나 누구나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어요. 이게 교만, 극도의 이단의 교만이 사람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 나라를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희생, 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것들이 저기가 수장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잘못된 죄 속에서 이 민족을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다 고치기, 어디 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위 지도자란 사람들이 하나도
정직한 사람도 없고 똑바른 사람도 없고 다 거기서 얻어먹고 살고 같이 빌붙어서 살고, 이것이 우리 현실을 누가 드러낼 수 있냐 말이에요. 어린 양들이 저기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걸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이대로 간다느니, 그럼 저 아이들의 희생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바르게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세속적으로 살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저 아이들이 천국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 민족을 회개의 길로 이렇게 재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었는데, 한국은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정치가 타락하고 경제가 타락하고 정경유착을 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애들이 볼 때 고개를 돌릴 만큼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저것은 진짜 비극이 되지만, 저것을 어린 양 희생물로 삼아서 우리가 깨닫고, 아니야, 우리가 죽을 자리에 너희들이 죽었구나, 우리가 그 속에 가서 수장할 자리, 어린 죄 없는 너희들이 어린 양으로 죽었구나 하는 생각만 가질 수 있다면 이 땅에는 결코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